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하여서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신실하셨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권면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와 반대되게 광야의 백성들은 완고하였고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대비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도록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사셨지만 그러나 똑같이 부름을 받았던 그런 광야의 백성들은 완고하였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그들이 실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4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그들의 실패를 통하여서 그들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살펴보고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살펴보도록 4장 1절을 시작하면서 먼저 그들이 어떤 자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장 2절을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실패했던 그 광야 백성들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니까 우리와 똑같이 뭘 받았던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복음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무슨 복음을 전해주셨습니까? 너희를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복음을 전파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쉬게 될 것이라는 안식에 대한 복음을 전파해 주셨단 말입니다. 이집트라는 곳에서 바로의 소나기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것은 그들의 복음이었고 또한 그들을 해방시켜서 그들에게 안식을 줄 것이라고 했던 것은 그들에게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와 똑같이 우리가 받은 복음은 무엇입니까?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복음을 들었고 이제 영원한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이라는 약속을 받은 복음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백성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결국 안식을 얻지 못하고 실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권면하기 위하여서 4장 1절부터 쭉 말씀하시는데 4장 내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의 내용은 너희들에게 안식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이 그들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실패는 결국 안식을 얻지 못하고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드러나는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안식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안식이 무엇입니까?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안식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3절에도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이 있습니다. 3절 후반절에도 보면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어디에 들어오지 못한다고요? 내 안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개념을 잡고 계시는 어떤 안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식이 무엇인가? 안식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고를 멈춘다, 나의 고통과 고민을 멈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려고 하셨던 안식. 안식은 무엇인가? 바로 이집트에서 고생하고 고통받고 있었던 그 고생과 고통이 멈춰지는 것이 안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집트와 바로와 그 모든 세력으로부터 그들이 하고 있었던 모든 일을 멈추게 하고 쉬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안식을 주셨어요. 그러나 또 안식은 무엇입니까? 그런 고통받던 곳에서 고통이 멈춰지는 것이 안식이지만 그 고통받던 곳에서부터 나와서 광야를 지나 어디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이라고 말씀합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안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나 또한 그 땅에 들어가서 들어가는 것까지만이 안식이 아니고 그 땅은 여호수아와 함께 싸우는 땅이에요. 그 땅에 들어갔더니 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적들과 싸우라고 하시고 믿음으로 싸울 때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승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있는 적과 꿀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은 무엇입니까? 그 땅에 들어가는 것도 안식이지만 그 땅에서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와 함께 싸움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는 것 자체를 안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또 안식은 무엇입니까? 그 땅에서 악과 더러운 존재들, 죄악들과 싸워서 그들을 복속시키고 그들을 물리치는 것만이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안식이라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안식은 무엇입니까? 고통받고 고난받고 종노릇하고 있던 우리의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이 멈춰지는 것이 안식이고, 또 거기서부터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광야를 지나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고, 그러나 들어간 그곳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싸워서 승리하여 젖과 꿀을 누리는 것이 안식이고, 그러나 거기서 죄와 싸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상태를 안식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주려고 하시는 안식, 지금 그의 안식, 저 안식,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내 안식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여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안식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영원한 안식, 아직까지 우리에겐 주어지지 않은 미래적인 안식, 그것을 약속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8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그 땅에서 싸움에서 승리해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을 주었습니다. 싸움을 그쳤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였으리라. 많은 사람들은 승리해서 젖과 꿀을 누리면 그게 안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은 아니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나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를 세웠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를 세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 한번 보실까요? 그런데도 다윗 또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전쟁에 승리해서 전쟁을 그치게 했던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은 아직까지 이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다윗도 그런 나라를 세웠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식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과 함께 쉬는 우리의 삶 전체를 안식이라고 했고, 여호수아도 다윗도 아직까지 이 안식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안식은 이 창세기에 나왔던 말씀처럼 3절에 보니까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니, 자, 하나님이 안식이라고 말하는 그 제7일 창세기에 나왔던 그 안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고 우리와 함께 모든 안식을 누리는 그날,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말이고, 하나님은 그 안식, 창세기에 나왔던 그 안식, 그러니까 승리와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 모든 것들을 상징하던 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실패한 그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멈추는 것 자체를 안식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복음에는 안식이라는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천국에 간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좋은 곳에 간다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간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고통이 멈춰지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는 싸움도 멈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있는 것이 안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음, 그리고 그들이 받은 복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의 안식, 그도 쉬시고 우리도 함께 쉬게 되는 영원한 안식이 약속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약속을 받았던 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저 이집트에서 봤던 고통이 멈춰지니까 그냥 여기 머물고 싶은 거예요. 나는 고통만 멈춰지면 되지, 힘들고 어려운 일만 멈춰지면 되지,
굳이 이 땅에서 나갈 필요가 없는데,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저 고통이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집트에서 자기를 괴롭히던 바로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그들을 괴롭히던 군대가 물에 수장되었을 때에 이제 여기서 멈춰도 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말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에서만 만족하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려고 하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을, 약속의 땅을 그냥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약속의 땅은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워서 승리를 얻는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집트에서 구원하셔서 바로 안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화라는 싸움을 통해서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믿음으로 싸워서 적과 꿀이 있다는 것을 누리는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은 굳이 싸워서 저 땅을 뺏을 필요 없이 그냥 이집트에서 편하게 살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좀 편안한 삶을 주셨으면 좋겠다, 나는 싸우고 싶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굳이 싸울 필요가 뭐가 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까지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그저 자기 삶의 고통이 그치면 거기서 만족하려고 안주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고통 그친 것에서 멈추지 않고 너희는 나를 닮아야 되고 싸워야 되고 승리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데리고 가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싫은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그냥 편안함만 주시면 되죠. 그런데 그들을 계속해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하다가 가나안 땅 앞에 딱 어쩔 수 없이 끌려왔는데 가나안 땅 앞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믿음으로 싸우려고 생각해 보니까 여리고성이 너무 강해 보이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 안악 자손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기 싫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멈추려고 했던 자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지는 안식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안식에 머물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패했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의 실패를, 안식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들의 실패를 설명하고 난 이후에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자, 그들도 복음을 받았고 우리도 복음을 받았어요. 모든 세대가 하나님께 안식이라는 복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안식을 위하여 싸웠고 다윗도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그러나 실패했던 그들은 안식으로 나아가지 않고 멈췄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우리도 같은 복음을 받았지 않냐. 히브리서를 받았던 사람들은 지금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멈추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광야의 백성들처럼. 그냥 내 삶에 고통만 멈추면 되는데, 굳이 내가 로마로부터 이렇게 압제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유대교하고 이렇게 그냥 율법대로 살아도 되는데, 섞여도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멈추려고 하는 그들에게 지금 실패한 그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아직까지 안식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달려가야 된다. 그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4장 1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왜냐하면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안식이, 하나님의 복음에 들어있는 그 안식이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 너희 중에도 혹 이르지 못할 사가 있을까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조상들, 광야 백성들 중에 누구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도 두려워함으로, 이 말은 덜덜 떨어라는 말이 아니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안식이 남아있어요. 이제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내 삶을 일구던 우리의 삶은 끝났어요. 내 행위가 그쳐졌단 말입니다. 안식하게 됐죠. 복음입니다. 이제 내 열심과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내어서 구원받으려고 했던 내 열심이 그쳐졌어요. 쉬게 되었단 말입니다. 고통이 멈춰졌다는 말입니다. 안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더 이상 머물면 안 됩니다. 내가 받던 고통, 내 행위, 나의 열심으로 무엇인가 얻었던 삶, 이집트의 삶은
나의 행위로 고통을 멈춰야 되고 나의 행위로 먹고 살아야 되는 삶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에 이제 더 이상 나의 행위로 구원받던 그 고통과 고난은 멈춰졌습니다. 그리고 내 행위로 어떻게 해서 살아내야 했던 우리의 삶은 그쳐졌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끝이 났습니다. 내 행위는 그쳐지고 그분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안식하게 되었죠. 쉬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고난을 멈추게 하시면 거기에서 그것이 안식의 끝인 줄 알고 멈춰서 버려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게 복 주시고 하나님 내게 고난을 거두어 가시고 여기에서 그쳐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를 지나가야 된다라고 말해요. 싸움이 있는 이집트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거기까지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저 싸우는 건 싫고 그냥 고통 멈춰주는 건 좋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광야를 지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이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 굳이 광야를 가야 됩니까? 그냥 여기서 편안하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광야를 지나서 우리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왔습니까?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싸우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한두 번 승리했다고 멈추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만이 안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죄와 싸우고 악과 싸우고 있는데 여호수아와 함께 힘차게 싸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기게 돼요. 믿음으로 살면 이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적과 꿀이 우리 삶에 흐르거든요. 그런데 이것만이 안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멈춰서면 안 돼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죄와 싸우고 악과 싸우고 승리를 얻었다. 이것만이 아니라 이제 나는 다윗과 함께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많이 나갔죠. 많이 나갔어요. 그러나 여기서도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까지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다시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쉴 그 안식이 있기까지 멈추면 안 됨을 기억해라. 너희는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존재들임을 기억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또 그렇기 때문에 11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그러므로 두려워하면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 여호수아 세대도 다윗의 세대도 지금 복음을 받은 우리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안식이 남아있으니 멈추면 안 되고 계속해서 달려가야 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 그러므로 저 안식에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 말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믿음으로 순종해라. 언제?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만약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안식이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이었다면 오늘이라고 다시 갱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광야 백성들도 그들의 오늘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안식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싸움이 있어야 했고 여호수아 세대도 그들의 오늘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저 안식에 들어가야 했고 다윗의 세대도 그들의 오늘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오늘이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하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완전한 안식, 영원한 안식이 이르지 않았으므로 저 안식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왜냐하면 혹 이르지 못할까 함이라 1절에 말씀하면서 2절에 보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뭐와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과 결부시키자. 그건 믿음으로 안식을 얻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이집트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피를 보고서 어린 양의 피를 보고서 어떻게 해요? 죽음이 넘어갔고 그들이 노예에서 그쳤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안식을 얻어요. 뿐만 아니라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그 광야를 지나야 했던 그들, 믿음으로 그들은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도 믿음으로 나왔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믿음만이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한단 말입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광야를 지나게 한단 말입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이라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믿음과 결부시킬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또한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떤 순종? 그 땅에 있는 죄와 악과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힘써라.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고 순종해라. 그래서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면 그 약속의 땅에서는 그 악과 죄와 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또한 죄와 악과의 싸움에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싸우기를 순종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순종하면서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자고 했죠. 어떤 사람들은 고통이 멈춰진 것만이 안식이라고 생각하여서 그 자리에 멈춰서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 삶의 바로를 제거하고 내 삶의 이집트에서 그저 고통만 제거하면, 세상 속에서 고통만 없으면 안식이라고 생각하면 안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나온 것만을 안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나는 그래도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 그러나 거기서 몇 번 승리했다고 거기서 싸움을 멈추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싸움은 하는데, 죄와는 싸우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적극적인 삶으로는 나가지 않고 멈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광야 세대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고 멈춰서 있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갈 것이 남아있는, 여전히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싸워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멈춰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영원한 임재를 누리기까지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믿음과 하나 되어 순종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처럼 신실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실이라는 단어는 마음에 믿음이 딱 정착하고 삶 속에 순종이라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상태를 신실이라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의 행위로 말미암아 나오고 구원받고, 광야를 지나는 이 시간 동안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늘의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내 마음속에 딱 정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나를 움직여서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죄와 악과 더러움과 세상과 싸우며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삶이 그려지고 있는 상태, 믿음과 순종이 결합되어져 있는 마음과 삶 자체가 바로 신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끝까지 안식에 이르기까지 신실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실패한 광야 백성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복음을 받았고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안식이라는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멈췄기 때문이다. 완고했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직 안식할 때가, 그가 말씀하신 안식이 남아있음을 기억해라. 어디까지 왔든지 기억하며 달려가야 한다. 그리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